구약 성경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와 있던 사람들,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사로잡혀서 남의 나라로 끌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도 멸망당해서 끌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도 고생이고 앞으로도 또 고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 15장의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바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무엇으로 뭘 비유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도나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포도나무고,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도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비유된 것. 나는 과연 내가 그럼 포도나무라면 이 포도나무가 왜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짓는데 막 백향목같이 아주 튼튼하고 기둥으로 세울 만한 튼튼한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결국은 해답을 그대로 주시죠. 그 해답이 뭡니까?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그 줄기, 그 나무를 가지고서 뭘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우리 교회 앞에도 포도나무가 있으니 아시겠죠? 그 줄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또 껍데기도 보면 잘 벗겨지기도 하고, 나무로 나중에 잘라 놔도 이게 튼튼한 나무가 아니에요. 든든함이 없어요. 나무못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가 싶어서 해보면 그것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부러지는 정도. 아주 연약함, 무능함,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첫 번째 특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뭐 건강이 있고 나는 돈이 좀 있고 나는 뭐 세상에서 권력도 좀 있고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 이 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첫 번째, 그들은 다른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는 든든함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정복을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9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로워서도 아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날 그러한 하는 첫 번째 문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그렇지, 나는 그 예수 믿은 지 벌써 몇십 년 되었으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숲 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숲 속에 여러 포도나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숲 속에 여러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중에 포도나무가 하나 자랍니다.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잘 길러야, 그러면서 뭔가 이 전지도 해주면서 잘 길러야 그 나름대로 열매를 얻습니다. 숲속의 포도는 들포도입니다. 들포도는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도 있어도 조그마한 알이라든지 뭔가 아주 달지도 않고 막 시다든지, 이 들포도 열매예요. 들포도. 숲속의 포도나무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숲속의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숲풀 속에 있는 포도나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무도 약하고 그렇다고 열매라도 제대로 되었느냐. 숲속에 있는 들포도는 열매도 별로 먹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록을 가지고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얘기는, 너희들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사람이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 있는데 하는 그런 어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속히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로 보면 제조할 만한 든든함도 없고 숲속에 있는 들포도 그 열매를 가지고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들이 법을 범했다는 얘기. 법을 범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범법했다. 물론 이제 그 범법이라고 하는 죄의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뭐 우상 숭배라든지 거짓된 신을 섬긴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범법함이라, 범법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범법이 바로 죄인데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얘기할 때 그냥 어떤 규정 하나하나, 뭐 거짓말, 살인, 뭐 사기치고 뭐 이런 하나하나를 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연히 그것도 죄악이긴 하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정중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범법입니다. 법을 범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가 이제 뭔가 꽃이 피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시작을 하려면 또 많이 맺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알이 또 작아지니까 전지도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잘 가꿉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가꾸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들포도 그대로 성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들어오게 했는데, 교회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불신자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들포도잖아요. 이게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함이니라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첫째는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이 포도원 주인이 잘 보살펴서 열매만 제대로 맺으면 이것은 그래도 합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범법함이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원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이유고, 그리고 바벨론 지금 포로되어 와 있는 그들의 상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유가 그들의 범법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무 자체가 참 이렇게 제조에 쓸만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온전해져도, 온전한 상태도 별로 쓸모가 없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양쪽에 불이 붙고 가운데도 불이 붙은 그런 겨우 불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포도나무가 쓸모가 있겠느냐. 온전해도 쓸모가 없는데 불이 붙었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이 불탄 예루살렘의 완벽한 그 무능함, 완벽한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 이것은 바로 완벽한 실패를 지금 그들은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인간이 완벽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고 또 불을 붙이고, 그런데도 쓸모가 없고, 근데 불을 붙은 나무는 더 쓸모가 없는 거죠.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닫는 것,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죄의 형벌, 사망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도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그 줄기가 불에 타면 더 얼마나 쓸모가 없겠느냐 그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할 때에는
조금 우리가 까딱까딱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여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식 다 치렀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장례식을 다 치른 분들입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을 장례식을 다 치른 분들입니까? 다 치렀습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들포도의 영성을 그대로 포도원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들포도의 영성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가 너희들은 완벽하게 무너진 자들이고 완벽하게 불타버린 사람이고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거 인정해라 이거죠.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힘있고 뭐 머리 좋고 돈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런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면 참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이것을 들어보면 자,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그렇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포도의 영성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어싸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게 우리의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인간이 전에는 나는 그래도 뭔가 내가 내 딴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화로다 나여는 죽게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 이 절망의 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또 말씀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포도나무다 이런 말하고 내가 포도나무다 이 말하고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인데 참 진짜 포도나무다 얘기죠. 그러나 포도나무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된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뭔가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멸시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야 하고 막 왔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막 이런 설교하니까 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 정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군대도 없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백마 타고 막 군대 거느리고 무력으로 시위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이 많아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 보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타신 것은 그냥 나귀 새끼 한번 타고 예루살렘 들어온 거 그거밖에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인간의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포도나무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참 포도나무, 생명이 있다는 것. 포도나무가 줄기로서 그렇게 든든하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포도나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줄기에게 필요한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줄기에서 지금 가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포도나무가 된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이 나무 잘라가지고 우리 집 지을 때 기둥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주인의 목적은 단지 열매입니다. 그 가지, 그 잎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삶의 결과가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 열매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하는 일,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좀 비실비실한 가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전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될 가지는 그것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더 뭔가 잘 보살피는 것, 이게 바로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돌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가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좀 느끼고 사십니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이 나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포도원 주인의 원래의 뜻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원하는 그 주인에게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줄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으로, 농부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 여러분, 줄기 자체도 그렇게 별로 쓸모도 없는데 이 나무로 제조할 필요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짝에 나무로 쓸만한 그런 구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에 열매 맺도록 하는 것, 열매 맺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와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 있어야 줄기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양소를 그대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아멘입니까? 누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말씀을 품은 어린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과의 연결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엔진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좋은 엔진이 있으면 자동차도 움직이고,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비행기도 뭐 전투기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엔진이 막 움직여가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엔진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거하는 이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생활이고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매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향을 공급받고 살 때에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열매 맺어야지 하고 뭔가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고,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살다 보면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품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우리 힘으로는 포도나무 열매조차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다.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어놓은 포도나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포도나무예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만에 빠집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늘 그런 구호를 외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49편을 봤는데, 사람이 큰 재물이 있어도 자기 형제의 그 생명을 속전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재벌이 몇십 조의 어떤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영혼의 가치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세상에 재벌도 못합니다. 이 사람의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얼마나 무능한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집행을 받고 있잖아요. 고향에서 지금 쫓겨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 있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살고, 그냥 지금 고향에 못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돌아가자, 독립운동을 일으키자,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아무런 힘도 없는 백향목처럼 튼튼한 기둥이 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막 병자들이 오면 고쳐주잖아요. 막 기도해서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3번이나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흔히 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눈에 있는 이 질병으로 안질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손을 꼭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뭔가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자만하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하나 줘가지고 늘 괴롭게 만듭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하나님, 예수 이름만이 이 모든 일을 하는구나를 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젊었으니까 청년들은 이 젊음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는 공부 많이 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뭔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돈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만을 버리지 못하면 이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첫 번째는 자만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만은 없어요. 자만은 빠졌는데 뭐가 있느냐?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디서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룬다고 하는 자만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자만에 빠지지 않고 바울과 같은 자신감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코 자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얘기가 아니라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또 가능하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성도들의 삶은 첫째, 자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저 남쪽의 애굽이나 저 북쪽의 아수르, 바빌론처럼 뭐 큰 세계적인 제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지요. 다윗이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다윗 왕국도 주변의 나라들을 좀 정복을 했지 저 애국까지 정복을 하고 저 북쪽에 이 아수르나 다른 지역 큰 나라들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 왕국도 그렇게 큰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왕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 사람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만 되고 이게 강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사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열매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빛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참 착하다. 아, 저 사람 진짜 의로우네. 저 사람 진실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착한 열매 맺어야지, 의로운 열매 맺어야지 이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러한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원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이 뭐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는데 뭐 온유의 열매는 안 맺혀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3가지는 되는데 4가지는 안 된다 이 얘기도 아니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다 보면 사랑의 생활도 되는 것이고 늘 기쁨, 희락이 넘치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화평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아주 선량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희락, 기쁨의 생활들 그리고 화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 분리가 아니라 화평의 생활들 고난이 와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불쌍한 자들을 볼 때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양선 아주 선량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하고 자기가 잘 돼갈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포도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혀드려야 될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될 열매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맺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는 착해지려고 애를 써야지. 물론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이런 것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선언을 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착한 행동 3가지 하기 나쁜 말 안 하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그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포도원 포도나무로 살아야 됩니다. 숲을 속의 포도나무는 들포도입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로 살아야 됩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는 포도원 주인이 가꾸는 포도원 포도나무입니다. 주인의 가꾸심 속에 포도원 농부가 잘 가꾸시는 그 안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 놓아야 이 포도원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몸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바벨론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포도원 포도나무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줄기에 딱 붙어 있는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포도원 포도나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왔지만 이 포도원 포도나무로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
다니엘이 에스겔하고 몇 년 차이로 몇 년 앞서서 이제 그 바벨론에 왔는데, 바벨론에 왔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정책이 뭐냐면 그 각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제 잡아와가지고 청년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청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이제 그러한 이제 정책 속에서 교육을 받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좀 호의호식해가면서 잘 먹으면서 뭐 포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강제 노동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냥 막 모른 척 넘어가면 왕의 음식도 먹고 얼마나 산의 진미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포도주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또 시키는 대로 말만 들어주면 되니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뭐냐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와 있지만 혹은 또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살려고 작정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 찬스를 얻었다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는 더럽히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각오와 결단과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포도 각종 나무 속에 섞여가지고 막 이런 나무 저런 나무하고 막 그냥 비교 경쟁하며 살다 보면 진짜 그 들포도는 아무것도 쓸모도 없어요. 나무 자체도 힘도 없고 열매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불쌍한 나무입니다. 들포도는. 오늘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포도원 포도나무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포도원 포도나무에서 삽시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삽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돼.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가꾸어주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막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깨끗하게 한다고 막 우리를 뭔가 단련시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교회도 지금도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고 담대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제대로 맺음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